2절에 보면 오늘 1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가뭄이 심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물이 있을 만한 곳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곳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단강이요, 한강 같은 강이 아닙니다. 뭐 북한강 이런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그냥 계곡 같은 강이에요. 그래서 비가 안 내리면 말라버리는 강입니다. 비가 안 오면 무릎 정도밖에 차지 않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만이 그 강에 물이 흘러서 이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곳입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비는 알겠지만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슬은 원래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어서 그것이 밤사이에 내리는 게 이슬입니다. 그 이슬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요. 그러면 이슬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식물도 지금 자라날 수 없는 환경에 이 땅이 쫙쫙 갈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8장 5절에 이제 아합 왕이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데로 가보자. 혹시 꼴을 얻을 수 있으리라. 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지금 아합 왕이 그 당시에 자료에 보면 아합 왕은 말을 2,000마리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기마병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기마병은 곧 왕의 힘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기마병을 잃으면 왕의 권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최후의 보루죠. 이 기마병이. 이 말들이 물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왕이 직접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이제 자기가 신임했던 그 당시 오바냐에게 땅의 모든 물건을 같이 찾으러 가자.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얼마나 상황이 절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그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업 실패담,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 실패담,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 실패담, 어떤 사람은 변호사 시험 실패담. 그 중에 20대 청년의 편의점 실패담 경험이 있었는데요. 20대 이 중반에 이 청년이 직업군인으로 1억이라는 돈을 모았대요. 뭐 아무튼 그냥 열심히 저축을 하고 이게 모았나 봐. 1억 모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편의점을 했대요. 그래서 편의점을 통해서 편의점 사업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자기는 좀 더 큰 사업을 하고 편의점은 부모님께 물려줘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편의점이 매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상보다 한 반절 정도의 매출이 와서 결국은 편의점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가뭄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의 그 가뭄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무시하고 선지자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이 바알이 아람에서 왔는데 이세벨이 아람 왕의 공주잖아요. 아람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서 비를 주관하는 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또 실제로 그렇게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알아야 될 게요. 사단은 속임의 아주 대가입니다. 뭘로 속이냐면 그 사람이 믿고
갖고 있는 신념을 통해서 속여요. 그리고 사단은 필요하면 이적도 일으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실제로 비가 와서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바알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3년 반 동안 멈춰버려서 비를 주관하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을 한번 스크린에 여러분 성경으로도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팥자의라는 말인데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몹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유익하다고 하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익한지 잘 헷갈릴 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초대하여 결판을 벌이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죠. 850명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은 하늘을 주관하고 아세라는 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 당시 믿었습니다. 자, 이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갖 그 신을 감동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온갖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막 피가 나와서 자극을 시켜서 신이 감동하도록,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십니까? 여러분, 이방신은 항상 자극적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그 제단 주변에 곡식이 한 2-3야 정도 되는 고랑을 팝니다. 고랑을 팠다는 것은 밭고랑처럼 이 제단의 그 중심에 큰 이렇게 고랑을 팠다는 거예요. 그러고 15리터 되는 고랑인데요. 4통이나 되는 물을, 물도 아까운데 지금 4통이나 되는 물을 그 고랑에다가 부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고랑이 흥건하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18장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그때서야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39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헷갈렸는데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간증한 박 집사님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가뭄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바로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풍랑이는 배에서 우리가 그 풍랑이는 그 파도를 바라볼 때는 노를 어떻게 저을지
참 몰라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의 그 배에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20년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바다는 풍랑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이런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소중함을 알게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장 18장에는 이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한 여인,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고 살아가는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르밧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면서 이 사르밧이 원래 이스라엘의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입니다. 아람의 시돈에 사는 여인이에요. 자, 17장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거기도 역시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는 딱 먹을 것이라고는 자기 아들하고 함께 한 끼,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민망하게 그런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말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딱 한 끼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 딱 보면 가서 알죠. 아, 이 가정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데를 보냈지? 참 엘리야가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4절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르밧 여인, 여러분이 사르밧 여인 입장이라면 그게 얼마나 고민되는 지금 상황입니까? 이거 주면 우리 아들 죽는데, 이거 주면 우리 아들 죽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됐었겠어요. 그런데 참 이 사르밧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귀한 게 말씀대로 바로 순종합니다. 망설임 없이 순종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왜 하나님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 17장 21절에 이제 엘리야가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뭄도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었지만요. 이 여인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 아들이 지금 중병이 들어서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은 그 엄청난 그 여인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자, 17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그 소중한 아들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셔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이제 알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때는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때도 말씀을 알았어요. 아,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더 진실한 줄 알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에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그 말씀이. 그러나 그 말씀이 현재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줄 알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20년에도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인 것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고 났냐고 제가 아까 어제 여쭤보니까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다가 단지 안에서 사고가 났대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동안에 부부 한정으로 들었으니 당연히 뭐 보험을 안 들였을 이유가 없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어제 한 집사님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이분이 작년 한 해 그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다는 그런 내용의 신앙 고백문을 저한테 쫙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제가 특세 때, 사실은 이 박 집사님 이야기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예. 특세 때는 이 말씀을 좀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데 좀 괜찮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작년 1월 1일 바로 시어머니가 소천했어요. 그래서 교회 장으로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시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근데 연이어서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연로하시니까. 그런데 추석 때쯤인가 사랑하는 언니가 또 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가족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교회 장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직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작년 한 해요, 이 집사님은 교회장을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연이어 그 몰아치는 가운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진짜 결정적인 것은 10월 달에 자기 큰아들이 원인하는 이제 열이 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하고 치료받고 좀 열이 떨어졌다 또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큰 병원으로 갔더니 큰 병원에서 이건 단순히 열이 아니라 이건 아주 중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이 작은 병원에 입원하고 큰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거의 한 달 내지 한 달 반이 흘렀어요. 다행히 더 다른 병원,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게 오진이라는 걸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 반 그 이상 이 집사님이 겪었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어요. 그런 내용을 제가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해는 저희 가족에게 감당하기 버겁고 숨막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천으로 한 해를 시작해 엄마, 그리고 언니와의 가슴 아픈 이별, 큰아이의 갑작스런 입원 과정을 숨 돌릴 틈도 없이 밀려가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어떻게 하라고 나를 몰아치시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없이 반복해 생각하고 좌절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주님 옷자락 붙잡던 여인의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시간이었고, 가장 컸던 전환점은 큰아이의 아픔으로 그동안 소용돌이에 휘말려 이리저리 휘둘리고 혼미했던 제가 가만히 숨죽여 인내하고 주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평 남짓한 병실이 제게 허락된 기도의 장소였고, 처음으로 주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이름을 빼먹었네요. 기도의 힘과 믿음의 동역자들의 위로로 남편이 주님께 다가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의왕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한 해에 장례를 3번이나 연거푸 치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큰아이까지 그런 한 달 반 정도의 그 병원에서의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근데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2020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전에도 만났지만 더 가까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음이 이제 왔다 갔다 했던 남편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이 타고 계세요. 이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